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하루를 또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마다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책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 주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 삶으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한 여인이 값진 향유가 가득 든 옥합을 들고 와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드시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붕괴하며 물었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내게 얼마나 주겠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을 쳐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틀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6장 2절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만 있으면 6월절이다. 그때 인자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죽음을 앞둔 이 시점에서 대제사장들이 배반을 하고 있고요. 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건 가운데 오늘 이 여인이 했던 귀한 행동, 바로 그것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한 여인이 값진 향료가 든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값진 향료를 부었을까요? 성경에 그 의도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예수님을 만나고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로 향유를 부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행동이 바로 그것을 준비한 것인 줄 알게 됩니다. 자, 여인의 마음은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의 행동을 평가해 주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 제자들의 마음, 특별히 가룟 유다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붕괴하며 물었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즉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비싼 향유를 지금 버려버린 것이죠. 쓸데없이 버린 것입니다. 자, 낭비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인이 지금 부은 향유는 마가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노동자의 1년 급여 정도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비싼 향료입니다.
한 여인이 그 정도의 돈을 모으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집안의 가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귀한 향료입니다. 근데 이 비싼 향료를 순식간에 예수님께 깨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제자들이 화를 내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화를 내는 제자들 중에 주동자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말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 이것을 팔아서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즉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일이고 더 좋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바로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0절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께 좋은 일이다라는 거죠. 자, 왜 예수님께 이게 좋은 일일까요? 12절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거룩한 헌신의 표현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즉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행동이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좋은 일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나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도 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야,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사랑, 헌신,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사건을 마태는 예수님이 이틀 후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말씀 이후에 기록했습니다. 자,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이제 가장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했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제자들에게는 사실 그런 마음들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따라가면서도 그들의 마음 안에는 누가 더 큰가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서로 질투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 도망가 버리죠.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반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값비싼 향유는 보통 기름 부음이나 종교적 의식, 헌신, 그리고 시신 방부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에 바로 이 기름 부음 의식이 진행됩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기름을 붓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쭉 평가하시다가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시간도 많고 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의 이 행위, 이 표현은 잊혀질 수가 없고 기억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알려질 것이라고 놀라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표현 가운데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이야기의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지금 이 여인의 한 행동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온 세상까지 전해지는 것이고요.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 여인의 행동, 그 사랑의 헌신도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분명히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셨죠. 낭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의 낭비가 바로 예배이고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낭비가 헌금이고 생명의 거룩한 낭비가 예수님의 죽음이고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팝니다. 단돈 은 30에 팔아버리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조각들을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의 표면적인 감정의 분노는 감정의 표현은 분노였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사랑, 자기 탐욕, 자기 만족, 자기 이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 이름 앞에 가룟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름입니다. 이 가룟이라는 이름은 이스케리옷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 폭력적으로 유다의 해방을 추구했던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이 바로 스카리오스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이름입니다. 여기에서 왔을 거라고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들이 찾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실패인 것이죠. 유다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를 냈습니다. 대노했습니다. 분노의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에게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구원자 신드롬이란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약한 사람들 향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 바로 이것이 화를 감추는 방법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화난 사람들, 특별히 화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또 뭐냐면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이 뭐냐면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이 현실에서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무리를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가룟 유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고 모습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와 사랑의 헌신을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다처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즉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런 헌신과 나눔입니까? 아니면 탐욕과 자기 중심입니까?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어떤 것도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헌신, 주님을 위한 이 모든 것이 동기,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감사, 사랑, 헌신, 그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헌신과 나눔의 가치는 그 드리는 개별의 가치가 아니라 그 동기와 의도로 값어치가 매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헌금을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이었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동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귀하고 값진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마땅히 모든 것, 특별히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사랑으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를 아실 것입니다. 그분의 고백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세상에서 보면 바보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 큰 나눔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삶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중심과 동기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정말 아낌없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마음처럼 우리 안에 탐심과 자기 중심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올 한 해는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헌신과 나눔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가장 귀한 우리의 삶 전체를 삶의 예배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과 이기심과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모든 헌신과 나눔,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